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연합예배 설교 때 어떤 설교를 해야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게 해라. 이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길지 않은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토부입니다. 이 토부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완전하고 적합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완전했고 적합했다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 빛을 만드시고 바다와 이 하늘의 궁창, 이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땅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고기와 새 그리고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순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세밀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다음 빛을 사용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물과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물을 헤엄칠 물고기와 하늘을 날아다닐 새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땅을 먼저 만드시고 땅을 사용할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눈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고 코가 있기 전에 공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 순서를 뒤집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세상은 질서가 아닌 극심한 혼돈에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 세심함, 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토부였던 겁니다. 특히나 모든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시라 하리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인하여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질문인데요. 하나님에게 창조가 쉬울까요? 구원이 쉬울까요? 답은 창조입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창조는 사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창조는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땅과 하늘, 공중에 나는 새와 짐승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뤄내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조보다 구원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보단 새로운 창조를 선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이 범죄한 아담과 이 하와의 생명을 빼앗아 다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창조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토부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토부이기 때문에 구원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이 느린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이긴 거북이가 이 하나님께 불려가 혼이 났습니다. 거북아, 왜 이 땅에서 토끼와 경주를 했니? 토끼가 부러웠니? 너는 땅이 아니라 바다가 너의 그라운드잖아. 바다에서 너는 누구보다도 우아하게 헤엄칠 수 있지 않니? 너는 토끼가 아닌 거북이로 있을 때 가장 멋지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땅에서 토끼보다 빠르게 뛰는 거북이를 보면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면서 총으로 쏠지도 모른단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은 토끼를 이긴 거북이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사람도 나이고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도 나인데 여러분, 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이 아닌 남의 길을 부러워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끝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비극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최고의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는 바로 비교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자연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가지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새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피는 꽃은 봄에 피는 꽃을 질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자연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자연과 이 전미사 스럽다가 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자연처럼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닌 남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인위적이고 꾸미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나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자신의 존재로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높은 산, 바다의 큰 파도, 넓고 긴 강의 흐름, 끝없이 넓은 대양, 별의 운행 등을 바라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좀처럼 놀라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놀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 한 몇 분 정도 계셔요. 우리는 만족하기보단 이 부족한 것에 실망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놀라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놀라도 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 만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인 충분히 옳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삶의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능력, 선한 길로 나아가는 능력, 절망에 빠진 나를 일으키는 능력, 낙심된 마음을 위로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라. 네, 반주 안 해주셔도 됩니다. 반주 안 해주셔도 돼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것들아 다 찬.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찬양 예배입니다. 찬양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깊고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